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도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도, 당국자들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국자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죄책을 찾기 위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유대인들은 유대계 지도자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그리스도관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온다,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왔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해, 갈릴리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처음에 배운 것을 버리지 않아요. 대개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처음 잘못 배워놓으면 그걸 고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른 진리,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를 배운 신앙을 가진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단에 가서 배우지 않고 또는 저런 넓은 길로 가는 그런 교단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렇게 다른 교인들과 이렇게 혹시 교제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참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안 배웠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깊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배우고 깊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도 이렇게 바른 진리를 알게 됐으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 보면 아예 성전에서, 이게 이제 이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성전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온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내시니 그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공공연하게 큰 소리로 외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육으로 세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누가 예수를 잡으려고 했죠?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강해서 그랬나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절대 잡아서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을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때가 돼야 죽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죠.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됐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처럼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행하신 표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죄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 잡으려고 자기 아랫사람들,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 있는 그곳에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36절에 35절에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도 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뭘로 받아들여요? 육으로, 육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을 도저히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나 보내신 이거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가서 그들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를 떠나서, 이 유대 사회를 떠나서 저 멀리 헬라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가르쳐도,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가르쳐도, 아주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도 신령한 도리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 신령한 도리는 뭘로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깨달아.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육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으로 도저히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그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진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도 육에 속한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여기 명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명절에 올라가셨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 어디에 사는 거예요?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이라는 것은 나뭇가지, 풀들로 이렇게 잠깐 머무를 수 있도록 짓는 거예요. 거기서 한 주간 밖에 나가서 짓는 겁니다. 들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밖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동안 거해야 돼요. 그것은 이 초막절을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그걸 체험하라고,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초막을 짓고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그 초막을 다 거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 끝날이 큰 날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뭐 했겠죠? 근신했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한 주간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밖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마 씻지도 못할 것이고 제대로 잠도 못 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아랫배가 앉아 있으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좀 밖에 나가서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낫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고, 이렇게 좀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명절 끝날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끝날은 큰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심령이 목마른 자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이 마른 자들, 물질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이 마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면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시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생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이 물은, 이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뭘 살려나가는 거죠? 우리 영입니다. 영. 우리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식이고 껍데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려나가는 건데, 뭘로 살려나가요? 진리와 영감, 물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했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바로 아까 여기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에서 새 생명을 얻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가지고 우리 영을 소생시켜 나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을 소생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나를 소생시킵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고 상상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근데 여기 3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으로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으로야만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고요.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 알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누구로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야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과 진리로 우리 성도의 영을 살려나가는 새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가 마실 수 있어요? 생수, 물은 누구가 마셔요? 목마른 사람이 마셔요. 목마른 사람이. 목마르지 않으면 안 마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게 되었고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목이 말라야 돼요. 목이 말라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을 소생케 하세요. 우리의 영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또는 회개시키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고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을 소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그 목사가 문제일까요? 목사도 책임이 있겠죠. 목사가 많이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자에게. 각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의 이런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였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벌거벗은 그런 심령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런 외부적인 이런 겉모습만 보고 우리 자신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얼마나 가련한 사람인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인가,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만이 생수를 찾게 되고 생수를 주어야 줄 때 그 생수가 그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생명의 도리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다는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앞에 나왔으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일어나죠.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얘기해 줬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 쪽으로 갑니다. 근데 서기관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러니까 말씀은 잘 알면서도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났죠? 베들레헴에서 났죠. 예수님이 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 가이사가 온 로마에 속한 국가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그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당시 만삭인 상태에서 여관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밖에서, 그 추운 날에 밖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옛날에 밖에서 아이 낳으면 뭐 길동이니 원동이니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요. 일하려고 나갔다가 들에서 애기 낳는 사람도 있어요. 먼 길을 가다가 또 버스 타고 가다가 낳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는데, 근데 그때 이거는 정말 밖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스도를 낳으셨죠. 그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자기들이 원래 살던 갈릴리 나사렛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다 칭하리라라고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단편적인 지식을만 가지고 그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성경에 맞지 않는다 해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자를 미혹받았다, 율법을 모르는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죠.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의 골로새 2장에 보면 율법의 의심과 의문과 제도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니고데모가 변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그들이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증을 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송사가 왔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가 행한 것을 조사해 봐야 돼요. 행위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말만 듣고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상대방의 얘기도 알아봐야 돼요. 또 그 행위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다 알려버리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자세히 그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자세히 그 행위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 선지자가 나겠느냐? 갈릴리 선지자가 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온전히 잘 살피지도 알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돼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소생하고 창상하고 자라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자가 돼서 예수님께로 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영이 그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새롭게 되고 우리 영이 소생하고 창상하고 자라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